안녕하세요. 세종중부 가족 여러분, 하우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1년 봄을 맞이하면서 지난 1월 달에 성경 통독을 이어서 열왕기 하부터 시편까지 말씀을 또 공동체로 함께 읽어가길 소망해 봅니다. 봄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도 복음의 꽃이 피고 말씀의 꽃이 피어나는 복된 계절을 함께 맞이하고 싶어서 준비했고요. 우리 성도들 맡겨진 자리에서 공동체로 서로 지켜가며 하나님 말씀을 읽어나가자,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성경 통독도 우리가 잘 그동안 해왔듯이 같은 방식과 방법으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4주간 동안 주일마다 한 주간 읽을 성경에 대해 간략하게 제가 강의를 하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해진 범위에 따라 제가 단톡방에 범위를 올려드리면 하루 틈틈이 말씀을 읽으시고 밤 11시 되기 전까지 완독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일은 유튜브 강의를 듣고 좋아요도 누르고, 그리고 출석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성경 통독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사실은 열왕기 상하는 지난번 강의 때 했어요. 그리고 역대 상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 그래서 역대 상하를 중심으로 잠시 강의를 하며 내일부터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역대 상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 그런 생각할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들이 쓰여진 책이 바로 열왕기 상하였거든요. 근데 역대 상하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들이 두 번 반복해서 쓰여져 있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의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하시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이 두 성경을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살펴보면 그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상하는 인간의 실패와 이 죄의 반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져 쓰여져 있다라고 하면, 역대 상하는 매우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간과 했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약속에 초점을 두고, 언약에 초점을 두고 쓰여진 그 성경이 바로 역대 상하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매우 선지자적 관점에 쓰여졌다라고 하면, 이 역대 상하는 제사장, 이 예배 중심의 관점에서 또 쓰여진 성경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왕들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역대 상하는 남유다 왕조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쓰여진 성경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살펴보면 되겠고요. 오늘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강의안을 보면서 계속해서 제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강의안을 보실까요? 역대 상하의 제목은 날들의 사건, 생략된 것들을 의미합니다. 다윗 왕과 그의 왕국을 중심으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내용을 보충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자는요, 미상입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에스라 선지자가 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멸망하고. 그런데
그 포로 생활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여 쓰여진 책이 이 역대기이기 때문에 에스라가 그 당시에 학자였던 에스라가 쓰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주장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역대기 저자는 그냥 역대기의 기록자다라고만 불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는 저자가 미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역대기서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란 부분과 성전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평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이 다윗 왕궁과 솔로몬 성전의 기초는 결국 다윗 언약을 기초로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평가는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길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중요한가를 초점이 되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서 왕들의 평가는 이 신명기를 기준으로 된다면 이 역대기 상하의 왕들의 평가는 바로 바른 예배를 드렸는가,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았는가, 이것이 초점이 맞추어져 쓰여진 성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강의 안에 역대기 상하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역대상은 다윗을 중심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이 나머지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열왕기서는 인간의 죄의 반복, 그리고 타락하고 또 인간이 그 나라가 실패하여 멸망했던 원인을 들추어내고 규명하고 있다면 역대기서는요, 다윗이나 솔로몬이 잘못한 실수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역대기서는 이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다시 살려야 되잖아요. 재건해야 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을 좀 주목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를 기록하여 성경을 읽게 하도록 하기에, 그래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런 다윗의 실수나 솔로몬의 실수는 조금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이 나라의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죄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범죄한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는 대조적으로 역대기서는요, 그 나라를 재건해야 되잖아요. 다시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다윗 왕조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다윗 계보에 대한 강조가 있는데 왜 다윗의 계보를 강조할까요? 대조적으로 역대기서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에서 메시아 탄생의 그런 미래의 어떤 기대, 이 나라를 세우고 재건되고 구원을 받아 승리하는 나라로 기대감을 보여주는 성경이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핵심 구절은 두 가지를 제가 올려드렸어요. 먼저 제가 읽어볼게요. 역대상 14장 17절입니다.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다윗의 이름이 모든 나라에 알려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를 강하게 하셨고 모든 나라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했다. 다시 말해 다윗이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다윗과 같은 길로 가는 왕,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왕이 바로 선한 왕이다. 그리고 다윗이 우리 민족이, 우리의 가정이 따라가야 될 기준이고 모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라고 얘기하거든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충만한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그 예배를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 일으키겠다 라고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윗이 모델이고 이 우리나라가, 우리 가정이 따라가야 될 그 왕이 바로 다윗이 그 선한 왕이었다라는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래서 역대상은 다윗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역대하의 핵심 구절은 뭘까요? 7장 14절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들이 한 일을 뉘우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 말을 따르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찬송에도 있잖아요. 복음성가. 그죠? 역대하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고치시고 또 변화시켜서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와의 맺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그 언약을 지키시며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돌이키며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나라를 재건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담겨 있는 것이 역대하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선택한 자들을 절대 버리신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끌어안고 때리듯이 그 아픔을 몸소 안으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계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와 자복하면 주님께서 고치신다는 것이 바로 역대하의 중심 메시지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강의 한번 보시겠어요? 역대상하의 계열을 보겠습니다. 먼저 역대상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족보 이야기가 등장해요. 왜 아담으로부터 다윗까지의 족보가 중요할까요? 유대인들은 족보, 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 내용은 다윗의 통치를, 다윗이 다스렸던 그 통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신실한 왕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 글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 우리가 다시 다윗의 때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약속을 이루시는 그분이 메시아를 주실 것이고 우리나라를 살릴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그 약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주목하게끔 하는 것이죠. 어느 성경보다 다윗의 통치 기간을 풍성하게 기록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책이 역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는 솔로몬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제 나라가 분열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패역했기 때문에
역대하 35장에서 36장에서는 이제 바벨론에 시달리다가 멸망되는 과정까지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강의안을 넘기지 않고 이렇게 보여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강의안을 잘 보면서 따라오세요. 다음은 자,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역대서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요. 강의안에 다윗의 인구조사를 정리해 보았거든요. 다윗의 인구조사는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듯이 사무엘 상하에도 등장하고 있는데 역대상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서로 조금 다른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사실 결국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았어요.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먼저 우리가 읽을 역대상 21장에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는 마음을 사단이 집어넣었다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다윗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충동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 칼을 든 자들이 이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왜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냐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때부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칼과 창을 군사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을, 그래서 여호와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러한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전쟁에 대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인구조사에는 이 다윗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장정이 몇 명이냐, 그 군사력이 얼마나 됐느냐, 이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다윗의 이 굉장한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기 힘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역대상은 사단이 주었다라고,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종합해서 하나님은 사단이 다윗의 마음에 인구조사에 대한 욕심을 심어주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험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욥기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욥이 얼마나 신실한지 사단이 그를 시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구 강의안을 보시면 인구수에도 숫자가 다르게 등장합니다. 강의안에도 그 이유를 알려드렸지만 과거 사건에 대한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기록에 대한 의도와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로 기록하셨는가? 그것은 다윗의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인구조사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 내용에서도 역대상에서는 3년 기근, 그런데 사무엘 하에서는 7년 기근으로 등장하는데, 여기 교재에 보면 사무엘하 24장에 7년 기근은 헬라어 번역본에는 3년 기근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3년인데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24장의 7년 기근은 상징적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년을 실제적 기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역대상 21장 헬라어 번역본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견해인 것 같습니다. 자, 강의안을 잘 참고하시면서 다윗의 인구조사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상기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역사로부터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는 포로 귀환 세대의 이 박스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하에 기록되는 책임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지만 그 바벨론도 영원하지 못하고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것처럼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에서부터 풀어주고 귀환, 본국으로 다시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성전을 세우고 느헤미야 때 무너진 성벽까지 세우는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데 그것을 믿는 자들을 통해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자들을 통해 오늘도 일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는 교훈인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단락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보시겠어요? 역대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여호와께 신실하지 않았던 과거의 역사를 회개하고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에게 신실하신 여호와가 회복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 역대서의 중심 메시지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역대서 남유다를 중심으로 기록된 이 역대서의 흐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대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 네 권의 책을 한 묶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이 아담의 족보부터 시작합니다.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창세기부터 이스라엘 역사서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어요. 이 네 권의 책을 요약해서 우리가 중심 메시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며 역사하시며 구원을 결국은 베푸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 그분의 약속은 그리고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포로기에 그들이 멸망당했을 때 사실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래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꾸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중심 사상을 가지고 이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5주차 성경을 읽으시면서 한 가지를 좀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굴곡들이 있지요. 그 굴곡의 중심에는 나의 죄와 우리의 실수, 연약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여호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때, 믿음으로 일어날 때 주님은 우리의 삶도 재건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역대상하를 이번 한 주간 읽으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는 한 주간, 또 이번 봄맞이 성경 통독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종중부 가정 여러분, 아자아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